그런 이제 좋은 일들이 이렇게 실상을 깨달으면서 우리 눈이 안목이 제대로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삶이 편해지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그죠? 해탈이라고. 그런 해탈된 입장에서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나의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된 삶을 예를 들어서 제사를 수분 되는 것을 내가 10번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종순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10번으로 줄인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합의를 저절로 영지법 사회가 되면은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을 거쳐요. 저절로. 그래서 그런 합의에 의해서 단순하게 우리 일상을 꾸려가는 그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누가 했습니까 이걸? 임재록에 보면 이제 깨닫고 나면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있는 모두가 다 진실이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깨닫고 나면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불성밖에 없어요. 다 진실한 세계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미 이 공부를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나가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노골적인 가르침을 사실 이 공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아껴요. 내가 보니까 좀 인색해. 아껴. 공부의 끝자락을 공부가 집념뿐이다. 심지어 깨닫지 않은 중생조차도 사실은 부처다. 다 집념돼. 중생이 어디 따로 있어. 다 부처인데 부처인지를 모르니까 굳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 이야기를 까발려서 남김없이 일러서 본래 부처지만 부처임을 새삼 확인하는 공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빨라져요. 근데 괜히 이 공부를 하면서도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이 전생에 거의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산에 가는 게 그렇게 좋대. 그 산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날라다니다시피 잘 생긴대.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너 전생에 산돼지였어.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산을 좋아하는 성향이나 또 근육이나 이런 발달을 잘 돼가지고 산을 좋아하고 타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가면 늦어도 3년. 늦어지니까 사실은 3년도 안 가기는. 안 가요. 한 1년이면 대충 눈치채요. 눈치채고, 한 2년쯤 돼가면은 벌써 알아. 벌써 3년째 퇴직이네, 벌써. 그리고 진짜미 공부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현실의 개념의 실체적 관념에 떡이 되지 않고 정말 자유로워지는 힘을 갖춰야 돼요. 처음에는 알아도 끄달려요.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그죠? 다 법인 줄 알았어. 여보, 돈 벌어와! 야! 이제 그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힘이 생기면은, 누가 말을 하거나 상황이 어떤데 하면 그 상황을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면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어서 떡이 돼가지고 현대망상으로 나의 의식을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나갈까 하는 것을 연기적이라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예요. 거기로 접근해서. 그리고 그래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법이 없는 것도 있어. 내 아들을 지금 서울대 보내고 싶었어. 학원도 보내고 쫓기가 해도 다 했어. 그때 기도도 열심히 해서 삼침에다 하고. 근데 못 갈 수도 있다. 그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기도가 더 부족했구나. 이번에는 만배를 해야지? 그겁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비워야 비워서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자질에 맞게, 역량에 맞게 얼마든지 길이 많은데, 그죠? 그걸 목표로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건 막 틀렸다. 이렇게 하진 않죠. 여당도 보면은 뭘 하고 살아도, 어떤 식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행복하냐? 그죠? 이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하고 진정한 행복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 필요 없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춥고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깨닫긴 했는데 너무 춥고 배고파. 여전히 춥고 배고프면 괴롭지. 육체적인, 생리적인 번뇌는 있어요. 선 같은 데 보면은 방거사가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재산, 물질적인 것이 깨달음 공부에 방해가 된다 싶어서 동경호 호수에다 다 집어넣어서 빠뜨려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가서 다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방거사가 후회했을까요? 완전 빌렸을까요? 후회도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깨닫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요즘 같으면은 은행에 넣어놓던가 아니면 불의의 돕기를 하던가. 왜 그런 집어넣어? 그죠? 반드시 후회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방교사가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깨닫긴 했어. 온 가족이 돗자리 같은 거 짜고 조리 같은 거 복조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서 생활을 연명하면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방교사는 야, 내가 그때 내 재산을 빠뜨리지 말았어야 될 걸 이라고 한마디 썼어야 돼. 썼어야 된다고. 근데 안 썼어. 왜? 왜 안 썼을까요? 왜? 분명히 지가 후회됐을 텐데도. 자존심 깨달았잖아요. 왜? 쪽팔려서.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접근해 갈 때 깨달음을 너무 이렇게 판타지로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서 실패하고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또 복권 당첨한 받는 식으로 심정으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선임들 중에서도. 특히 선임들 중에 많대요. 나 이번에 가서 들었어요. 선임들한테. 그 사람 로또 복권으로 생각하고 이 머리 깎은 선임들이 많아요. 어쩌면 좋아요. 나보고. 진짜 곤란하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못 깨달아요. 그죠? 많대요. 이 공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물질로 나한테 충족하지 못했던 무한한 행복, 자유, 평화를 받아줍니다. 돈 생기고 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돈과 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주죠. 그걸 모르고 공부에 접근하면은 공부도 잘 안 되고 약간 엇박자가 나요. 근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름 살짝 눈을 떴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상 제가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온 우주에서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한테 공양하기 위해서 밥과 떡과 용돈을 가지고 찾아올 줄 알았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럼 오히려 뭐가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경전에 살짝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뉘앙스를 바뀌는 식으로 풍기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싹 걷어내야 돼. 그런 것을 싹 걷어내야 된다! 라고 스티븐 배첼러,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나중에 편하게 소개를 할 텐데, 스티븐 배첼러는 우리 대적강에도 한 15년 전에 이 장만이 우리나라 책에 어떤 책으로 소개됐냐면, 붓다는 없다. 책 제목이 붓다는 없다. 스티븐 배첼러. 스티븐 배철수가 아니고 배철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송강사에서 선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속해서 송강사에서 2년 됐던 비군의 스님과 부부연을 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불교학자고 세계적인 불교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근데 견체는 없어요. 아쉽게도. 견체는 없는데 견체가 없기 때문에 티벳에 가서 달라이 라마도 만나고 인도에도 갔다가 해가지고 불교를 학문적으로 팠어요. 파서 연구하고 빨리 경전도 공부하고 빨리도 배우고 결론 윤회는 없다. 사실 어렵게 공부를 하네. 누가 빵 뜨고 연기본만 하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처절하게 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도 그렇고 티벳에 가서 티벳 불교를 공부해도 그렇고 윤회 환생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야 라는 그런 공부로 세뇌가 됐어요. 그 양반이. 진짜 미에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제대로 된 서선을 못 만난 거죠. 선어로만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껍데기 이야기를 방편적인 이야기에 너무 전도가 돼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 사람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만침의 수기 경전을 다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결국은 그런 윤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보니까 그 얘기를 붓다는 없다. 붓다는 없다라는 책. 그래서 참 얇아요. 그 책에도 자기는 이렇게 기존의 불교가 그 윤회 환성에 대해서 기본 교리를 깔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런 윤회가 없다.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불교 단체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대. 바가지로 먹고 있대. 근데 대적하게 욕을 안 먹지. 너 뭐 이제 알았나 그거. 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그 책을 가지고 말로 전하는 것보다도 책을 직접 가져와서 빨리 경전입니다. 아함경과 같은 얘기인데 북쪽으로 전해진 것은 이제 우리 산스크리트로 써가지고 이제 그걸 번역한 것이 아함경이에요. 아가리로 전해졌다 가지고 구전.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아가마. 응? 아함경이고 그다음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스리랑카 이쪽으로 해서 거기서 집대성에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빨리어로 이렇게 써졌던 것이 빨리 경전인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번역이 이제 빨리어를 배우게 되니까요. 이라스님이 이라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라스님이 비구르 스님이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대단해. 이라스님이 빨리어를 공부를 해서 빨리 경전을 우리말로 이렇게 냈어요. 이분의 경력이 이라스님은 서울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였으며
카톨릭 신학을 졸업하였고 조계종 비군이 특별 선언 성남사의 법회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출가하였다. 운문성가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위베가솜 입바사나 명상수도원과 미얀마 마하시 밑바사나 명상센터에서 2년간 수행하였고 미국 뉴욕 스토니 브록 주립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비교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비교 종교학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 공부를 많이 했다, 그죠? LA 로메니카, 아메리카는 로메니카, 이게 풀자가 잘못된 거 같다. 로메니카가 있나 보네. LA 로메니카 불교대학 교수, LA 갈릴리 신학대학은 불교학 강사를 지냈다. 아주 이력이 멋지다, 그죠? 일단 일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하고, 캐톨릭 쪽에 가서 그 공부를 했으니까, 두루두루 공부하니까, 그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빨리경은 읽어보니까 안경보다도 더 이렇게 솔직하게 써져 있어요. 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스님들을 놓고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하기가 곤란해요. 너무 이렇게 부처님을 위대한 부처님 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당시 출가를 막 했을 때 진여 불성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 알라나 깔라마 우따까라마부타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했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분명히 진여를 깨닫도록 일러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 바람에 연기법을 깨쳤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결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 진여를 깨닫도록 일러주는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못 깨달은 거예요. 아쉽게도.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딱 나와. 그때 이제 부처님이 못 깨달았으니까 이원적 사고로 진화가 있다면 그것도 풀어야 될까 아이가 이런 이제 망상을 피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것을 살펴보면 재밌잖아요. 부처님 공부할 적에 상당히 좀 삐리겠구나.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선의 공부가 확철해지기 전에는 어떤 이 진여 불성이 그 전체적인 부분이 전체적이질 않고 부분에 그치고 마는 아공 입장에 그치면은 공부가 이렇게 미진하게 남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부처님이 진여 불성을 깨닫는 그런 수행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리수에서 연기법의 깨침에 의해서 완벽하게 안욕다가 삼작삼물이라고 하는 무상정덕 정각을 깨달았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연애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공부에서 연애가 쉽게 이렇게 대적강처럼 이렇게 쳐내지 못하는 이유가 윤리 도덕적에 이렇게 준거가 돼요. 이렇게 윤리 그 바탕이 돼요. 윤리 도덕적 기준의 바탕이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아서 그래야 내가 선한 행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윤리 자체를 깔아뭉개버리면 쳐버리면은 이 윤리 도덕적의 준거 근거가 이게 약간 와야 되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윤회를 쉽게 쳐내지를 못하고 하는데 그 대신에 윤회를 이야기하면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공이라고 배우는데도 윤회는 따르더라. 공이라는 게 뭐냐면 윤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윤회가 비었다는 거예요. 윤회가 비어서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회하려면 윤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업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업이 혹은 업식이 이것이 어떤 형상이나 형태나 모양이 있는 아닌 무형상이라는 거예요. 업식이 무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래서 무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이 업식이 그대로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 조계종에서 내걸고 있는 간판입니다. 무아인 업이 윤회한다. 무아업 윤회입니다.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방편으로 내거는 이야기는 물론 방편의 소리를 안 하죠. 방편으로 걸고 있는 이야기는 무아인 업이 윤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요걸 잘 광고하는 문구에 안 써보려면 요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무아인 업이 윤회한다. 이 말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업이 뭡니까? 업은요 생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냐? 삼업 즉 쉽게 말하면 행위의 행위. 까르마 행위인데 의식으로 즉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행위로, 행동으로. 이걸 이제 세 가지 어디래? 삼업, 신, 구, 의. 의는 이게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 말로, 행동으로. 이게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것이죠. 범주가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신구, 의로. 이 행위했던 결과가 아레야식에 축적되어서 죽고 난 다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는 몸뚱아리는 사라지고 몸뚱아리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아레야식에 살아서 했던 신구의로 지었던 그 까르마인 행위의 업의 결과가 깃들어서 육체는 사라져도 그놈이 중음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그놈이? 중천. 이게 이제 육체가 없는 업을 중음신이라 그래요. 몸뚱아리예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중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간다? 얘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중천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언제 나와? 49일 만에 이제 수정관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이 뭐라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실제로 49일 계산은 이미가 방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경전에도 진짜로 일러주는 내용하고 방편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서 이렇게 자꾸 이 연기법 공부를 하면은 그게 이렇게 가려져요. 진짜리와 가짜로 일러주는 방편에 가르쳐 일러줘요. 그러니까 윤회를 처벌이기가 조금 곤란한 것은 윤리 도덕이 준거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이것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해요. 이게 윤리 도덕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서 잘 못 쳐낸다고 스티븐 베철러가 지책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네, 불교도 근데 요 이야기 보세요. 무아인 업이 윤회하니까 업은 윤회를 하죠. 업이 뭐냐 하면 생각인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극락을 갈 건가 뭐 할 건가 여기 윤회예요. 윤회. 생각은 윤회예요. 윤회는 곧 생각이에요. 생각은 곧 업이고 그러니까 업이 윤회한다니까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진화가 윤회하는 게 아니고 업이 윤회한다니까 이렇게 살짝 용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누가 따지면은 업이 윤회한다 그랬잖아. 생각이 간다 온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어제 오늘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윤회하는 생각 아니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구석을 탁 만들어. 어디 윤회한다 그랬지? 진영을 윤회한다 그랬나? 내가 틀린 말했나?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뭐라 그럽니까? 연애로부터 벗어나고 깨닫지 못하면 윤회한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말 맞아요. 깨달으면 애시당초 윤회가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회 안 하지. 윤회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을 턱 떠서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걸 모르면 죽어서 어디 가겠지, 또 오겠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윤회하지 않고 벗어나고 해탈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윤회한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적을 사는 말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쏟기 쉽지. 쏟는 게 누가 잘못이에요? 쏟는 사람 잘못이긴 한데 쏟기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왜 애매하게 말을 해? 대적감처럼 아예 없는데 깨닫지 못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곧 윤회다. 이렇게 일러줘야지. 근데 왜 그렇게 안 일러주고 애매모호하게 일러줄까요? 예? 왜 확실하게 안 일러주고 애매모호하게 일러주냐고요? 예? 시술을 해서. 거짓말을 내가 안 한, 거짓말을 안 했지만 잘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절에 가면 절대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 안 합니다. 순실이가 제가 해쳐먹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면 당해요. 그죠? 모르면 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이미 이원적으로 실체적 관념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 이원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2600년에 부처님이 그것을 알아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 자체가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을 한 소식 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은 같아 한 소식 했냐?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는 길이 연기 맵을 그려보면은 금방 깨닫게 돼요. 연기 맵 수행을 해봅니다. 배를 가지고 먹는 배입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배가 됩니다. 배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배를, 그죠? 결과를, 그렇게 생겨난 배를, 야, 이거 배가 있구나. 이 배를 먹을 수 있구나. 맛도 있구나 하면서 그 배가 본래부터 그렇게 실제하고 있는 배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만 벗어나면, 이 배가 있긴 한데,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임시적으로, 꼭 가상적으로, 실제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만 깨뜨려 보면, 이 공부는 끝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읽어주신 거예요. 연기법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미암을연, 말미암을연, 일어날 기. 이게 연기의 뜻이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배가
본래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죠? 말미암아 일어났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 뭘로 말미암아 생겨났느냐? 원인과 조건들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런 생겨난 것이다. 정확하게 인도 말을 이렇게 뜻으로 바꾼 거예요. 빠띠까 사무 빠트라, 말미암아 일어났다. 원인과 조건들로.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들이 없었다면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들이 결합해서,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반드시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야만 배가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배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원인과 조건들에 의지해서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야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야만 생겨나는 배라면 배가 본래부터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원인과 조건이 기대어서,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원래부터 고유하게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게 존재라고 한다면, 존재한다고 하려면 스스로 다른 원인과 조건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그 자체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초기 분류에서는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성. 그죠? 근데 그런 자성이 없어요. 이게 비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고, 원인과 조건들로 기대어서,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합쳐져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고, 그 원인 혹은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들도 원인과 조건이 또 모여서 의지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보면 배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듯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이렇게 존재한 듯이 우리 눈앞에 턱 하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시간을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조그맣게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배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먹음직한 배로 생겨나고, 그 배를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지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 연기법 공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공부를 삼법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이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행, 무상. 일체 모든 존재들이 무상하게 늘 끝없이 변한다. 변하니까. 안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있다는 거니까 가짜라는 얘기니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환이냐.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져지고 이게 환 같지 않은데 부처님이 정확하게 정거를 제시합니다. 변하지 않냐. 시간을 두면. 어떤 것은 좀 빠른 시간에, 어떤 것은 좀 긴 시간을 두고. 결국은 변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같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고정되어 있는 아가,
불변의 어떤 아가 없고, 그래서 이게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안에 제법무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변하니까. 안 변할 것이 없으니까. 요 말은 다 변한다. 그러니까 안 변할 것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면은, 그런 줄 깨달으면은 열반이라. 모르면 일체가 개고생이지.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재행무상, 즉 일체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끄덕끄덕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나고, 그다음에 원인과 조건이 또 모여서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는 변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비었다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연기로 생겨난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비어있는 줄 모르면 이 배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배가 죽으면 중천에 가죠. 그리고 49일 만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망상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상 덕에 누가 배부르게 먹고 산다? 중이라 그러면 안 돼, 스님들이.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까발려놨어요, 진실을. 그 진실을 부처님이 까발려놓은 일러준 진실이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분명하게 밝혀놓으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을 안 되겠어, 이거. 너무 까발려서 안 되겠어, 부처님 가르치면. 그러니까 다락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기법 공부하기 중생들이 아직 근기가 약해.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삼천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막 시켜.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를 잘해야 돼. 네? 착한 불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49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면은 뭘 한다? 공부 안 가르쳐. 끝까지 그렇게 가.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이나 책을 보면 책에서만큼은 소개를 못 하잖아요. 딱 하고 진짜 배기가 써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자님들이 경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주 안 하다 할 수는 없고 거의 안 해. 그냥 절에 가. 300회 집에 와. 그리고 절에 가. 이게 불자예요. 책에는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있어서 아,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게 배가 비었구나. 배 안에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원인 조건들도 또 이렇게. 그래서 배 안에, 배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배 속에 우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배 안에. 배를 자세히 연기적 방식으로 관찰해 보면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법성경. 일미진중함시방. 그죠? 절에 가면은 법성경 한다, 그죠? 네. 들어보셨죠? 네. 일미진중.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시방세계, 이게 우주예요. 시방세계에 모든 것이 들어가. 이렇게 티끌은 요거만하고, 시방세계는 이렇게 큰 건데 어떻게 들어가요? 상식적으로는. 택도 없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배 속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와서 배가 됐듯이, 티끌에도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티끌이 된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연기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외우긴 잘 외우더라고. 난 외우지도 못하겠어. 머리가 안 좋아서. 일미진중 함시방 잘 외워.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모른대.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난 배는 또 다른 것들에 다 또 낱낱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들도.
원인과 조건으로 되어서 그것을 다중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겨난 데는 이제는 거꾸로 또 우주의 모든 것들 속에 다 들어가. 그것도 모든 것 서로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들어가. 그래서 상적 상이 중중무준으로 인드라망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 불가의 관계의 매점이 돼요. 그래서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연계법 공부를 하면. 나는 나야 하는 것은 나 아닌 것과 나를 구분하고 경계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계적 관점에서는 내 아닌 것과 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구분 안 돼요. 나만 이렇게 끄집어내도 온 우주가 다 딸려 나와. 줄줄이 사탕처럼. 아예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공부로 계속 들어가서 보면 아하 배가 있긴 있는데 배라고 할 것이 없구나. 내가 있긴 있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그것이 무아예요. 제법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게 어디로 돌죠? 49일 만에 어디로 돌았다 나와. 돌아갈 것이, 돌 것이 없는데, 뺑뺑이 돌 것이. 그래서 본래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에 보면은 무아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그때 당시 인도의 윤회가 기본 사상이었어요. 그 어떤 윤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무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의 뜻은 윤회 자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브라만의 업을 짓는 사람이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이샤는 바이샤, 뭐 이렇게 계속 그 업에 해당되는 그것은 계속 주석이 윤회에 환생한다고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불만이 많아? 네가 업짓은 네가 그 수도라도 태어난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억울하면 이번 생에 네 맡은 직분에 열심히 충실해서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이번 생에 안 돼. 다음 생에 한 등급 올라간 계급에서 태어나든가. 이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그죠? 사상적으로. 세뇌를 완전히 시켜놨어.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이게 저렇게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환이고 꿈이기 때문에 뭐 생겨났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아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윤회 사상을 쳐버렸는데 이놈의 윤회 사상을 천 것이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이것이 조직화되고 불교 조직화되고 하면서 윤회를 다시 집어넣어. 역사적으로. 왜 다시 윤회를 슬그머니 살려서 다시 집어넣을까요? 네? 윤회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윤회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 그죠? 극락 보내주이소, 지옥 안 갈랍니다, 개로 안 태어날랍니다. 이 수요자가 많아. 그러니까 다시 넣을 거죠. 그래서 본래는 얘기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니까 누구 좋고 매부 좋고, 아이고, 뭐 보시도 잘하고 좋아. 그래서 아주 그냥, 설집들이 그냥 아주 그냥 훔쳐막죠. 커져요. 우리 동네도 많아, 그게. 근데 원래 부처님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를 곰곰이 이렇게 사유를 하시면 본래 부처님이 일러주신 연기법에 대한 진실이 실상이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걸 이제 통찰지라고 해요. 이것이 곧 반야지혜입니다. 선에서는 공적영지예요. 신령스러운 아니에요. 요게 생겨나는 것이, 이게 각이에요, 각. 각성이기도 하고.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깨달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좀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관이고 공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새로운 알미죠. 그 지혜예요. 관자재. 칠장을 깨뜨고 있는 그 암. 그 지혜가 그렇게 각성이 일어나면 그것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각성이 서서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에 아!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이러한 각성, 반야 지혜, 통찰 지혜가 선명하지 않으면 없진 않아요. 선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가 좀 약해요. 힘이. 다 연계되어서 환이고 꿈이기는 한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통찰해서 깨닫게 되면 와 이게 정말 있는 게 아니구나 환이구나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막 확실하게 자기가 깨친 겁니다. 그러냐 안 그러냐 그 차이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반야지혜가 각성이 계속 고무되고 확장되고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모르게 훤하게. 왜 그러냐? 우리의 참 본성이 진여불성이고 그 진여불성 그 자체의 각성이에요. 사실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바른 수행에 의해서 점점 자기의 본성의 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